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전인수,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전인수란 내 밭에 물을 당겨 쓴다는 의미로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도망가는 제사장이 저 끄트머리에 쬐끄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는 레위인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면 조그마한 사람이 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나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린, 자신이 해야 할 이 사명과 소명을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하니까 그를 보고 따라가는 레위인이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duty and responsibility라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살 때는 요리조리 피하여 도망가다가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고 빼는 것만 하다가 미국에 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H1B 비자로 왔으니까 이거는 꼼짝달싹 없이 할 수 없이 일해야 되고 세금 보고 해야 되고 이건 뭐
그래서 duty and responsibility. 그리고 시민이 되고 나서는 배심원 의무를 하라고 편지가 날라오면 그 배심원 의무도 또 해야 되는, 의무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지향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머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가끔 제사장들이, 가끔 어떤 소수의 목회자들이 정말 사랑 없이, 긍휼함 없이 의무로, 특별히 대교회는 더더욱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책임은 자기지향적입니다. 진실로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must의 반대가 will이라고 합니다. will,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게 의무로 지어진 것을 내가 책임으로 할 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의 망각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타락이며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상실하면 자신이 특정 위치나 역할에 따라 져야 할 의무를 잊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특권에는 무임승차가 없고 교회 안의 소명과 사역에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숨을 곳이 많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명분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빠져나갑니다. 집안일이 생겼는데요. 요리조리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숨지 않습니다. 일꾼에게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렌치가 있는데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즉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귀족이 앞장섭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와는 정반대입니다. 귀족들은 다 도망가고 어리버리한 국민들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도무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의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2달 동안 정성껏 성전 봉사를 합니다. 이 성전 봉사자에게는 매우 강한 율법 준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거룩과 성결 유지를 위해서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체를 보면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 생활과 구제 등에는 언제나 모범적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 이것이 그들을 하여금 어깨에 힘을 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토색, 불의,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저 더러운 것들과 같지 않게 나는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구제에 언제나 힘을 썼습니다.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저런 죄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인을 세워두고 자기 의를 증명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시체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무덤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주로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체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대표적인 현상이 내가 기준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식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염치라는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전 봉사 임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보고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즉 성직이 권력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성직이 특권의식 정도를 넘어서 권력이 됐습니다. 내가 하면 옳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성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은 하이웨이가 있어서 아주 잘 달립니다만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입니다. 성전 봉사하러 가는 길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봉사는 언제 올는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봉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 동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부정하면 안 돼, 나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 난 피를 보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직이 권력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를 제가 고발한다면 남편 장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자 권사님들 세계에서 남편이 장로인 권사와
남편이 장로가 아닌 권사들이 같이 안 놉니다. 남편이 장로인 권사들 지네끼리 계하고 지네끼리 놀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 아닌 권사들의 최대 소원은 내 남편 장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서울 모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피택 대상자의 자녀들을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믿음도 좋고 교회 봉사도 오래 하셨고 안수집사도 여러 해 하셔서 이번에 장로 피택 투표에 이름을 올려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100%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인들은 내 남편 장로 만들겠다고 온갖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 정작 자녀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잘 압니다. 자식인 우리가 압니다. 장로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가 목사감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장로감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집사, 권사감이 안 된다는 걸 자식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고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다들 인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회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전 성경에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족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 주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건 못하고요, 저건 싫어요,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우리는 my favorite things,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내 버킷리스트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완전히 편향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나의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 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했던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한 모든 일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요 결박과 환난의 길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제사장은 아전인수의 전형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 놔두면 죽습니다. 이 사람 놔두면 죽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해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짐승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필요합니다. 율법 교사의 기준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버려 두면 죽는데 죽는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근데 대답은 잘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측은지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하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과 영혼에 대한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의 마음. 이 타락한 천사의 도시, 천사의 도시라는 말 앞에는 타락한이라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전부 다 비참하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저 팔로스 버디스의 롤링 힐즈에 사는 거부가 그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신도 그렇게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이웃과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미 전성 시대. 한미 전성 시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영화에 보면 전성 시대라는 이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한미 전성 시대. Come and see and go and do를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한미 장로교회는 나의 마지막 교회이다. 제가 원래 70이 됐습니다. 제 뒤로 69, 68, 67, 66, 65부터 줄줄줄줄줄 제 뒤로 한 줄로 쭉 서 있습니다. 제가 제 뒤에 서신 그 분들에게 저와 함께 이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미 장로교회는 나의 마지막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으세요. 마음은 이만큼 있으신데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이만큼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미 장로교회가 저와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나의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장로교회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보십시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피아노 반주자로 왔습니다. 그때 제 앞에 계셨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 목사님, 협동 목사님, 은퇴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떠나셨습니다. 제 앞에 먼저 와서 계시던 분들 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 제 뒤로 제 다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즉 라인업이 교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찰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작은 사찰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큰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작은 사찰로도 만족합니다. 이제 69 되신 목사님부터 쭉 그다음 차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새로운 라인업이 이제 세워졌으니 한미 장로교회의 전성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70이라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많아야 20-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한미 장로교회를 한번 전성시대가 도래하게끔 우리가 으쌰에서 만들어가는, 그러려면 한미 장로교회는 나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부목사님, 새로운 협동 목사님, 새로운 전도 목사님, 새로운 전우사님 다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한미장로교회의 전성시대를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한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 한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한 살 어리신 목사님부터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싶고, 또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려면 아전인수가 아니라 기꺼이 시간과 그리고 내 남은 생애와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우리가 한미장로교회를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금년 하반기 2026년, 7년, 8년 계속 이어져 나가서 한미장로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어